벨살살은 면석이 선생님이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 최고의 권세 있는 왕 느부갓네살의 아들입니다. 다니엘서 2장 37, 38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설명하잖아요. 그 느부갓네살왕이 본 그 찬란한 큰 신상,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너죽다리는 옷이고 종아리는 철이고 발은 얼마나 흙, 얼마나 철. 그런데 그 머리 부분이 다니엘서 2장 38절에 보면은 머리는 왕이라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로 순금머리 같이 큰 인물이라. 하늘의 왕께서 왕들 중에 왕으로 세우시고 영광, 권세, 모든 걸 맡기고 모든 열국을 다스리게 하고 짐승들까지 다스리게 했다. 그런 대단한 왕의 황태자입니다. 면석이 아들이 아닙니다. 부잣집 아들이 아닙니다. 얼마나 굉장한 아버지의 아들입니까? 그 후광이 얼마나 굉장합니까?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 뜨면은 모든 신하들이 엎드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자기가 왕이 되죠. 그런데 왕이 됐는데 아버지가 섬긴 걸, 하나님 섬긴 걸 알지요. 이 성은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세웠다. 내 영광을 위한 거다. 그렇게 느부갓네살이 말하다가 하나님이 쳐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신사가 되죠. 깨닫고 겸손할 때 다시 회복했죠. 그래서 다니엘서 4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하늘의 왕 여호와를 찬양하죠. 그가 하신 일은 모두 진리시고 의로우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런데 그 아버지의 모든 것 경험을 하신 일들을 아들이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자기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을 그냥 내쳐버리는 거죠. 지 멋대로 사는 거죠. 오늘 주일 밤에 교회 갈까 말까, 교회 가자 말자. 그 사람은 선악과 먹은 사람이거든요. 선악과 먹을까 말까, 먹자. 자기가 결정하는 게 선악과 먹는 일이거든요. 오늘 주일 밤에 갈까 말까, 가지 말자. 선악과 먹은 거죠. 가자. 그것도 선악과예요. 내가 정하면 안 돼요. 주여 오늘 밤에 예배드리러 갈까요 말까요? 주님이 가라. 아멘. 오고 할렐루야.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선악과 안 먹고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벨살살은 선악과 먹은 거죠.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귀족들, 기인들 1000명이면 많아요. 모아놓고 이제 큰 잔치를 벌리는 거죠. 술이 취하니까 명령합니다. 자기 부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 은 그릇을 갖고 오라. 그건 하나님께만 성별에 드리는 쓰는 그 기구인데 그걸로 술을 품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찢기잖아요. 여러분 차에서 돼야 하는 건 녹음 다 됩니다. 여러분 편리한 컴퓨터나 있는데 누구 부르면 TV도 방송도 해주고 노래도 들려주고 있더라고요. 부르면 그 아가씨가 대답해서 다 해주는데 그 방의 모든 일이 거기 녹음되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루 사시는 게 다 찍힙니다. CCTV에 거의 100번 찍힙니다. 여러분, 우리 다 찍히고 있어요. 저는 연구실에 있으면서 누가 몰래 비디오를 장치해놨다고 믿고 가정하고 삽니다.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찍고 있다. 그래서 코를 풀어도 예쁘게 康이러지 그래 안 합니다. 예, 찍히니까.
정말입니다. 예쁘게 펑펑 이렇게. 그러면서 감사하죠. 닉 부이치치는 팔이 없잖아요. 다리가 없잖아요. 코가 나와도 못 풀어요. 여기에 모기가 뜯어도 못해요. 닉 부이치치. 제 딸이 노래하고 닉 부이치치가 말씀을 전했죠. 근데도 예쁜 아가씨 얻어서 지금 애가 둘인가 셋인가 세계를 다니면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다리도 없고 팔도 없어요. 그래도 늘 기뻐합니다. 그게 신비로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벨사살이 그것을 먹고 있는 거 하나님이 CCTV도 찍는데 하나님은 찍을 필요 없어요.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무서운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몸도 없는 손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안국 맞은편 석회벽의 촛대 앞에 글을 씁니다. 벨살사랑이 얼굴이 파랗게 질립니다. 넓적다리가 녹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벨살살이 소리를 지릅니다. 빨리 술사, 술객 점쟁이 다 모아라. 급하게 왔습니다. 저게 뭐냐? 저 손가락에 쓴 글이 뭐냐? 하늘나라 글인데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애국어를 알아도 하늘나라 글을 어떻게 합니까? 영어 박사가, 일본어 박사가, 중국어 박사가 방언을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야, 이거 맞추면 내가 자주 옷 입힌다, 금사슬을 목에 걸어준다, 이 나라 세체 통치하러 세운다 해도 아무도 못해요. 그때 이게 번역이 앙비라 했는데 태우입니다. 태우. 자기 어머니입니다. 혹 친엄마가 아닐 수 있지만 누부갓네살이 같이 한 왕비입니다. 태우지요. 들어왔습니다. 왕이여, 얼굴빛을 그렇게 푸르게 할 필요 없어요. 번뇌할 필요 없어요. 다니엘을 부르시오. 다니엘은 신의 영이 있어서 이거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불러왔습니다. 자네가 이거 해석을 잘한다는데 이거 해석해주면 내가 자주 옷을 입히고 목에 금사슬을 걸어주고 세체 통치를 세우겠네. 왕이여, 그 예물은 왕이 가지시고 상은 다른 사람에게 내리소서. 그래도 내가 알려드리죠. 이 손이 쓴 글은 메네메네 데겔 우룹 바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왕의 시대를 끝냈다는 겁니다. 그게 메네입니다. 데겔은 하나님의 저울이 왕이 벌써 부족해서 벌써 불합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둘이 돼서 메네 바사 나라에 넘어갑니다. 근데 이 벨살살은 의리가 있어요. 그 안 좋은 해석을 들어도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 걸어주고 다윗을 세 번째 통치자로 세웁니다. 그래서 뒤에 다리오 왕이 글을 그대로 쓰게 되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날 밤에 이 벨살살이 죽어요. 그날 밤에, 바로 그 밤에 죽어요. 그리고 다리오 62세 된 다리오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을 쓰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고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큰 종소리를 듣지요. 하늘의 종소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벨살살은 이제 자기가 왕이니 만국을 자기가 다스리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줄 알았지만 그날 밤에 죽어요. 하나님이 너는 끝났다는 거예요. 히틀러가 히틀러 한 번에 10만 명 독일 청년들을 모여서
우리는 히틀러에게 충성을 한다, 목숨을 건다 외쳤지요. 전 유럽을 자기가 다스리겠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미칩니다. 하나님이 미치게 합니다. 1945년 4월 28일 결혼합니다. 40시간 뒤에 건청으로 자살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거든 기름을 부어 태워서 무덤 만들지 말라. 그리고 그 처참하게 죽습니다. 히틀러는 전 유럽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릴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미치광이로 만들어 끝내십니다. 스탈린은 온 세계를 공산화하려고 애썼지만 그래서 매달 4만 명을 숙청했습니다. 스탈린은 그 통치기간에 2,300만 명을 죽였습니다. 2,300만 명. 그는 나중에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 딸이 미국 망명 가서 미국 공항에 내리자마자 그 구소련 여권을 막 찢어버리고 공산주의는 괴물이라고, 공산주의는 괴물이라고, 아버지가 괴물이라는 거예요. 스탈린은 전 세계를 공산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끝내는 것입니다. 메리 여왕, 가톨릭 메리 여왕은 예수 십자가 복음 전하지 마라, 성경 읽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개신교들을 막 죽입니다. 박멸합니다. 그때 존 낙스 목사님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메리 양을 죽이십니다. 오늘 세상의 권세자들, 권력자들, 어떤 정당, 어떤 세력들이 어느 계획을 갖고 있어도 그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이단 종교는 국회의원, 대학 교수, 인테리들을 유혹해서 자기 편 만듭니다. 통일교 같은 것도 쟁쟁한 학자, 대학 교수, 정치인들이 거기 들어갔습니다. 지금 또 마귀는 앞에 내놓고 세계를 뒤흔드는 악한 일을 할 때, 이야, 성공한 사람들, 저 케이즈인가 이 케이즈인가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다 모아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선거하게 하고 말이에요. 언론을 다 잡아서 말 못하게 하고 말이에요. 무서운 일을 하는 어둠의 권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 뜻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막 바리새인 장로들이 좋아하니까 베드로 죽이면 더 인기 올라갈 줄 알고 베드로를 잡아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사 내식 내패 16명이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끌어내 죽이려는 그날 밤에 베드로는 이판사파입니다. 죽게 하면 이판사파는 아니고 살아도 죽어도 괜찮다, 하나님께 있는데, 그래서 편안하게 잡니다. 나 베드로가 참 믿음이 대단한 줄 압니다. 내일 끌려가 나가는데 죽는데 편안하게 자는 은혜를 그는 입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납니다. 오간이 찬란하게 빛이 납니다. 근데 잠든 베드로는 모릅니다. 옆구리를 쳐서 일어납니다. 허리 뛰고 빨리 신발 신어, 걷어 걸쳐. 걸치니 나오니 쇠사슬 다 풀어지고 문이 그냥 열리고 둘째 파수 그냥 열리고 이제 시내로 가는 큰 쇠문이 그냥 열립니다. 천사가 하면 다 합니다. 할렐루야. 양고교회도 천사가 지켜줍니다. 여러분도 저도 천사가 지켜줍니다. 이사야 45장 5절, 6절, 7절에 보면은 고레스는 하나님을 몰랐는데 고레스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모를지라도
내가 너 허리를 동인다. 해 뜨는 곳에든지 해가 지는 곳이든지 나뿐인 것을 너로 알게 하겠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어둠도 짓고 빛도 창조한다.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 이 모든 것은 내가 한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영광, 건세, 이엄, 종기, 모든 사람을 크게 하고 낮추는 것, 부하게 하는 것, 가난하게 하는 것 다 하나님의 손이 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미국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북한도, 일본도, 중국도, 러시아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너무 주변 국가들 때문에, 나라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거룩을 지키고 예배하고 귀하게 살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 다음 개인의 일생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23절에 왕의 호흡, 왕의 모든 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어찌 금, 은, 동, 철, 나무, 쇠로 만든, 돌로 만든 우상을 그렇게 찬양하는 겁니까? 부왕이 그렇게 교만하다가 소처럼 낮아진 것 보고도 어찌 왕은 그렇게 합니까? 왕의 코에 호흡을, 길을 하나님이 갖고 있는데 어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그럽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흙덩어리인데 하나님이 코에 영혼을 불어넣으니 살잖아요. 그 호흡이 나가면 흙이 되잖아요. 지용수 여러분, 우리가 100년, 200년 살지 모르지만 오늘 밤에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고 150년 살게 하면 150 살게 되고 할렐루야. 전염병 걸려도 오래 살 수 있고 안 걸려도 교통사고로 내일 죽을 수 있습니다. 젊다고 안 죽는 게 아니고요, 병 들었다고 일찍 죽는 것도 아니고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흡이 있는 한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시편의 제일 마지막 편, 마지막 절이 시편 150편 6절입니다. 따라합시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업무가, 우리의 자합이, 우리의 일이 회사, 돈 벌고 공부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높이는 게 우선입니다. 찬송이 우선입니다. 호흡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한국에 우울증으로 약을 먹는 사람이 78만 명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거의 80만에 육박합니다. 불안하고 우울증으로 잠도 못 자고 바삭 말라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왜? 예수 안 믿으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책에는 약은 안 먹어도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한국에 500만 명이라는 글도 읽어봤습니다. 불안합니다. 잘 살아도 예수 부도나면 어떡하지? 누가 배신하면 어떡하지? 강도가 들어오면 어떡하지? 건강해서 내가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모두 불안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일생이 하나님 손에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저울이 있잖아요. 고깃집에도 고기를 달고 금방에도 금을 달잖아요. 근데 비행기 탈 때 가방을 달잖아요. 그건 세상의 저울이고 하나님의 저울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저울로 벨사살 왕을 다니 불합격입니다. 사람들은 귀족 1000명은 왕을 박수했지만 하나님은 너 안 돼, 그런 겁니다.
장로님을 다십니다. 권사님, 안수사님, 청년들, 교사님, 기관장, 남편, 아내, 대통령, 하나님은 다 다십니다. 부족하면, 사울왕처럼 부족하면 금방 안 죽여도 죽입니다. 금방 안 죽이지만 결국 죽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품격 있게 살아야 돼요. 언제 어디서나 품격 있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품위를 지켜야 돼요. 역사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찰스 린드버그. 그분은 1930년도에 프로펠러 하나 된 단말기 작은 비행기로 30시간 비행해서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세계의 인기 대단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가 파리에 도착했을 때 수십만 명이 이 린드버그 보려고 모였습니다. 수십만 명은 많잖아요. 그때 큰 담배사 회장, 담배사 대표가 걸어오더니 담배 한 가지 주면서 영광의 인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사업가인데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습니다. 이 담배까지 딱 하나를 딱 손가락에 끼시든지 피우든지 들고 있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5만 불, 그때 5만 불이 컸습니다. 그때 이 린드버그가 I am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아빠, 내 엄마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담배 피우지 않고 강구 못합니다. 억만금을 줘도 이거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리스도인들이 좋아서 박수치고 10만 불을 모아서 갖고 온 거예요. 자기 품격을 지켜야 돼. 제가 사랑하는 장로님의 부친, 서울의 유명한 교회에 제가 섬겼습니다. 근데 그 부친이 교회 건축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대통령께서 그 장로님께 대통령 비서실장 좀 해주세요. 각하 죄송합니다. 저는 교회 건축위원장을 맡아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같이 하면 아닙니다. 내 정성을 다해서 교회에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서실장 거절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 바닥에 엎드려 입을 맞추고 나같이 이 부족한 사람을 건축위원장,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건축위원장 시켜줘. 땅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29세에 장군이 되시고 국방부 장관도 하신 김성은 장로님이십니다. 하나님 저울에 합격했죠. 카터 같은 사람 얼마나 귀합니까? 양곡교회도 하나님의 저울에 합격하고 저도 여러분도 다 하나님 저울에 합격해야 됩니다. 사람의 박수, 예수님 박수하고 내일 십자가 못 박아라! 그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습니다.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항상 에브리데이 매일 생각해서 저는 일기 쓸 때마다 감사한 일을 쓰고 전도한 일을 쓰고 선한 일을 한 일을 쓰는데 때로는 전도 못한 날이 있으면 요즘 깨가 늘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랬습니다. 뭐 기도는 늘 하니까 무게 있는 어디서든지 무게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